오늘 방해 세력을 이기는 주동행 리더십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리더로서 기업이나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늘 방해 세력이 있죠. 방해 세력. 방해 세력을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 리더로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결국 방해를 이겨내는 사람만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부름받은 자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방해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방해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리더와 공동체는 더 강해지고 또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원양어산이 먼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하루 상태로 살아있는 상태로 오래 운송하는 방법의 하나는 그 안에 상어와 같은 천적을 함께 넣어두는 것이라고 하죠. 천적이 들어가면 방해 세력이 들어가면 물고기들이 긴장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더 오래 싱싱하게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인생과 경영도 비슷합니다. 방해 세력이 전혀 없으면 공동체는 오히려 안일해지고 또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방해 자체가 아니야. 방해 세력이 아니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의 그릇이에요. 내가 그릇이 되면 제가 살아보니까 좀 위험한 사람도 함께 품고 가고 함께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릇이 안 되면 좋은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환경보다 나예요. 결국 나라는 그릇에 달려 있어요. 리더는 먼저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우리 한국의 그릇 중에 간장 종지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의 그릇이 간장 종지 같아가지고 어떻게 써먹어. 그렇잖아요. 뭘 부어줄 게 없어. 아무도 품을 수가 없어. 바다같이 바다.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예요? 다 받으니까 다 바다야. 뭐든지 다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내는 것. 그래서 정말 리더는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적어놨는데요. 주여 사람을 세우고 방해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롭고 덕 있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사람을 세우고 방해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롭고 덕 있는 그릇이.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덕 있는 큰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릇이 커야 돼. 덕스러운 그릇이어야 돼요. 지혜로운 그릇이어야 되죠. 누구나 담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 방해 세력은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 6가지 유형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롱과 모함의 방해가 있어요. 조롱과 세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이거 있죠. 조롱과 모함. 두 번째는 그거 안 되면 조직적인 분노와 대적. 세 번째는 내부적 낙심과 두려움. 이거 참 어렵죠. 이게 더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어려운 거 있어요. 탐욕과 분열. 교회 내에 탐욕이 일어나, 공동체에 탐욕이 일어나, 분열. 그 다음에 5번째는 타협과 유혹. 6번째는 거짓 영성과 예언의 방해가 있습니다. 외부의 방해, 내부의 방해, 영적인 방해가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이 총력적인 방해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궁금하죠? 어떻게 그가 이겨낼 수 있었을까? 지난 몇 주 전에 주간에 우리는 3가지 박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조롱과 모함의 방해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하나님만. 곧 아침 묵상이 중요하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에게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사업하세요? 여러분 목회하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세요? 아침에 묵상하세요.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내가 가야 할 바를 갈 수 있는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조직적인 분노와 대적의 방해는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죠. 이거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고 일하라. 기도하고 일하라. 일하고 기도하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고 일하라.
일하고 기도하라. 자, 오른손 들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합니다.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깨어서 조직적인 분노와 대적에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조직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낙심과 두려움의 방해에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로중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 할렐루야.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리더는 단지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돌보는 자여야 되죠. 예, 목사만 목회자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 리더라고 한다면 직원의 마음도 살펴야 되죠. 직원의 목회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과 비전으로 향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복음성가 중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길 시작하. 두 손 들어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되. 할렐루야. 방해 세력을 이기는 핵심은 바로 뭐예요? 시선이에요. 시선.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시선이 있으면요, 자신감이 있어. 자신감. 하나님께 시선이 있으면 지혜가 와요. 하나님께 시선이 있으면 돕는 자가 생겨요. 하나님께 시선이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먼저 여세요. 시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 제가 보면 찬양을 제가 잘 못하잖아요. 근데 찬양을 그냥 내 마음대로 자신 있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자신이 있어. 자신이. 뭐든지. 자, 네 번째. 이건 지금까지 복습한 거예요. 여러분들 잊어먹었을까 봐 제가 복습해 놓은 건데, 네 번째는 탐욕과 분열을 이기는 주동행 리더십입니다. 성벽 건축이 계속되면서 공동체 내부에서 오늘 본문부에까지 심각한 문제가 터져 나왔어요. 그것은 언제나야 이 사람들이 문제야.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인한 백성들의 불만과 분열이죠. 당시 백성들은 충년으로 인해서 극심한 빈궁을 겪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과 집까지 다 저당 잡혔어요. 그 어려운 중에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내야만 했어요. 심지어 자녀를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야,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이자를 받으면서 백성들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벽은 세워지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먼저 그 불의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분노해. 리더는, 여러분 다 리더잖아요. 리더는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긍휼한 마음과 함께 분노할 수 있어야 돼.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건 리더가 아니야.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보고 긍휼의 마음과 함께 분노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개선이 되고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존중받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리더들이 어때요?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비굴해. 그런 리더들이 너무 많아. 목사들도.
교회 내에서도 힘 있는 사람한테부터 그러지 말자고. 약한 사람에게 눈길을 주고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세워주는, 정말 크리스찬 리더는 그런 리더가 아니죠. 나는 어떤가? 크리스찬 리더는 불의에 대한 공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5장 6절 7절 보니까 내가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영적 깊이예요. 분노했지만 경거망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곧 묵상이죠. 우리의 모든 잘못된 판단과 실패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연고죠.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한 번만 더 묵상했으면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을 텐데. 그죠? 깊이 생각한 행동은 느헤미야는 이것입니다. 공회를 열어서 문제를 공적으로 공의롭게 처리합니다. 7절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사사로이 처리하지 말고 공적으로 처리해야 돼요. 사사로이 처리하면 공연한 오해와 모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귀족들과 민장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이어 이자를 중단시키고 저당 잡힌 것을 돌려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서약까지 하게 했습니다. 공적으로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했어요. 이게 뭐냐면 묵상한 결과야. 묵상하니까 이런 지혜가 생겨서 이렇게 확실하게 문제를 깔끔하게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문제를 단지 제도적으로만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5장 9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한 것이 아니냐. 대부분의 리더는 오늘 시대의 문제를 돈 문제로 보죠. 경제 문제로 보죠. 경제가 좋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아니에요. 오늘 시대의 문제는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것에 있어요. 시선이 하나님께서 돈으로 옮겨가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탐심이 생기고, 탐심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이게 탐심의 무서움이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자신부터 희생했습니다.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녹을 받지 않았어. 8장 14절에 보니까, 5장 14절에 보니까 녹을 받지 않았어. 몇 년 동안 안 받았어요? 보니까 12년 동안 안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건축 현장 책임자들 150명과 노동자들을 초청해서 식탁을 베풀었어요. 소와 양과 포도주가 있는 풍성한 잔치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노동자들의 수고와 가치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섬김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비용을 공금이 아니라 자기 재산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야. 자기 재산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는 이전의 총독들과 다르게 행하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모함으로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전심으로 주동행입니다. 주동행의 사람은 사람과 공동체를 자기 성취와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리더의 희생 없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공동체는 없어요. 마지막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5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참 감동적인 기도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향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그는 엄청난 자기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인정이나 보상을 구하지 않았어요. 겸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도움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마치 어마어마한 저수지와 같아요. 어마어마한 바다와 같은 거예요. 겸허히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결국 탐욕과 분열을 이기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방해 세력을 이기는 주동행 리더십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와 기업이 무너지는 것은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기업이 망하는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제가 보니까 기업이 망하고 공동체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3가지 질병 때문에 그래요. 내적 질병. 첫 번째는 탐욕이에요. 두 번째는 조급함이에요. 세 번째는 교만이에요. 탐욕, 조급함, 교만. 첫 번째가 탐욕이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족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가지려는 욕심이죠. 그만큼 가졌으면 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실력과 능력보다 그만큼 가졌으면 됐잖아요. 탐욕이 들어오면 사람보다 이익을 먼저 보게 되어서 관계가 무너지고 공동체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탐욕, 자족하지 못하는 거야. 그 정도 살면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조급함이에요. 탐욕은 조급함을 낳습니다. 조급함은 빠른 결과, 빠른 성취, 빠른 성공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조급함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덕목인 평안을 잃게 하고 지혜를 잃게 하고 인내를 잃게 해서 결국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하는 거죠. 이 조급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조급함이 없는가? 왜 조급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조급하죠. 조급한다고 되는 일이 없어요. 조급하면 점점 더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탐욕과 조급함이 깊어지면 결국 그는 자기 한계와 연약함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안 보이면 못할 짓이 없잖아요. 그죠?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갖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못할 짓이 없어요. 이렇듯 3가지 뭐였죠? 첫 번째 탐욕, 두 번째 조급함, 세 번째 교만. 여러분에게 없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이 3가지는 사단의 새 쌍둥이 자매예요. 새 쌍둥이 자매. 언제나 함께 가요. 탐욕. 이 탐욕은 시선을 흐리게 해요. 조급함은 지혜를 잃게 해요. 교만은 결국 사람과 공동체를 무너지게 해요. 이 3가지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탐욕이에요. 탐욕. 무너짐과 망함은 곧 탐욕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탐심은 결국 하나님보다 욕망을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 숭배죠. 그러므로 크리스찬 리더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자기 점검의 기준을 제가 세워봤어요. 교환 보세요. 여기 우리가 이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나는 불의에 대한 거룩한 공분이 있는 것. 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가. 셋, 문제를 공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는가. 넷,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가. 다섯, 내가 먼저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여섯, 나는 현장의 사람을 기히 여기고 자주 인정하며 격려하는가. 일곱,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가. 이 7가지 중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의 리더십은 어떤가. 크리스천 리더로서 이러한 기준으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부족한 부분은 뭐예요? 여기 7가지 중에.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을 나는 어떻게 채워갈 거예요? 네? 어떻게 나는 채워가요? 언제나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되죠. 십자가 앞에 서면 나의 약점과 허물과 죄성이 보이잖아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주님의 배워
기도하게 되잖아요. 끼리 엘레이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죄성이 보이잖아요. 불의에 대한 거룩한 공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는가, 이 모든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것들을 보완해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리더십을 발휘할 때 탐욕과 분열의 방해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 자기를 점검하세요. 이렇게 점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가면 우리의 리더십이 향상되는 거죠. 어느 미국 호텔 체인 기업의 총수가 자기 호텔에 묵을 때마다 가장 저렴한 방을 사용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언제나 와가지고는 최고급 VIP 룸만 사용한대요. 그래서 한 직원이 이상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회장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에게는 부자 아버지가 있지만 나에게는 부자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요. 말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기업과 공동체는 그냥 세워지지 않아. 건강한 공동체는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리더의 끊임없는 자기 절제와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점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 역시도 서초교회를 세우면서 작은 희생과 섬김의 시간으로 25년을 지나왔어요. 오늘이 32주년이 되어서 오늘 서초교회에서 1부, 2부 설교를 했죠. 갈 때마다 참 보람있고, 갈 때마다 행복하고, 갈 때마다 1년에 2번 갑니다만 정말 온 성도들이 기쁘게 감사로 맞아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서초교회를 세우면서 나는 젊어서부터 목회자 사례에 대한 나름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는 가능한 적게 받고 부목사는 가능한 많이 드리자. 그래서 연말 당회 때부터 장로님들과 실랑이를 벌이곤 했어요. 장로님들은 내 사례를 올리려고 했고 나는 늘 사양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목사님께 많이 드리십시다. 결국 은퇴할 때 내 사례는 교인들 평균 수준 정도에 맞춰져 있었어요. 대신 새로 부임하는 담임 목사님은 나보다 더 높게 책정해 드리라고 재정장로에게 내가 부탁했어요. 나는 초대 목사니까 이렇게 받아도 괜찮다. 그러나 새로 부임하는 담임 목사님은 이만큼 책정해 드리자. 그런데 막상 다음날 사례를 받아보니까 나는 그대로고 새 담임 목사는 내가 말한 대로 나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져 있었어요. 솔직히 마음이 섭섭했어요. 내심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맞춰주겠지 기대가 내 안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날 나는 수없이 끼리 엘레이손 했어요. 끼리 엘레이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나는 끝까지 교회 상대로 비즈니스 하지 않는 목사로 살았구나.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에 감사가 밀려왔어요. 그것이 나의 자부심이었고, 그것이 나의 긍지였고, 그것이 나의 부요함이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 은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나도 살고 후임 목사도 살고 교회도 건강하게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갔어요. 할렐루야. 이제 남은 세월 죽는 날까지 느헤미야에게 배운 이 길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날마다 나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나는 불의에 대한 거룩한 공분이 있는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가? 문제를 공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는가?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먼저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현장의 사람들을 기이 여기고 인정하며 격려하는가? 사람의 인정과 보상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결국 주 동행 리더십은 능력이나 기술이 아니야. 내 그릇에 달려 있어요.
느헤미야처럼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날마다 나를 점검하면서 살아갈 때 탐욕과 분열의 방해 세력을 이기고 끝까지 건강한 공동체로, 건강한 기업으로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을 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